바벨론은 한 2600년 전에 또 그리스도께서 태어나기 600년 전에 존재하던 그런 도시입니다. 이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을 침공해 들어갔을 때 시드기야 왕을 비롯해서 많은 유대인 엘리트들 또 귀족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좀 특이한 설교인데요. 팝송, 오래된 팝송을 한번 들으시고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보니엠의 독일의 혼성 흑인 4인조 보컬입니다. 이들이 Rivers of Babylon이라는 팝송을 불렀었습니다. 제가 청소년 때 의미도 모르면서 불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이 시편 137편의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은 슬픈 노래인데 비트로 이렇게 부르니까 또 즐겁게 따라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이 노래는 포로 생활, 바벨론 포로 생활의 애환을 그린 1978년 히트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금 봉독하신 시편 137편 메시지를 가사로 하고 있습니다. 가사를 요약하면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린다. 이런 내용입니다. 시온은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입니다. 그 당시로 보면은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요즘으로 따지면 바로 이곳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그곳이 시온입니다. 매일 우리 목사님의 극진한 홈메이드 식사를 드시다가 오늘은 짜장면, 짬뽕 이런 걸 드시는 겁니다. 참 저도 믿음이 없어서 제가 우리 예찬이 같은 그런 청년 때 저렇게 은혜스러운 곡을 전 세계에 이렇게 불렸던 것을 몰랐습니다. 우리 이렇게 예배 드린 게 은혜 아닙니까? 예. 비파와 수금을 보드나무에 이렇게 여러분들 잘 못 보셨을 텐데 이게 걸려 있습니다. 나무에. 예배하는 것을 못하고 바벨론 강가에서 옛날을 회개하면서 아쉬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저희는 정말 너무 행복한 사람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벨론은 그 중동 지역에 유프라테스 강의 그 여러 지류가 발달되어 있거든요. 그 백성들이 포로기 때문에 관계수로에 동원이 돼가지고 공사하는데 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또는 예언자,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심지어는 박해도 했습니다. 당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선지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막 선포하고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순교까지 시켰습니다. 그리고 130여 년 후에 이방 나라에 잡혀와서 온갖 수모와 멸시를 당하고 또 그들의 기쁨을 위해서 바벨론 하면 온갖 세상에 바벨탑 아시잖아요. 세상의 우상들이 정말 사탄의 집약체입니다. 거기서 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 하나님께 불렀던 노래 한번 불러봐. 그렇게 그런 강요를 당했습니다. 근데 오늘 저도 사실은 이들이 노래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반어법으로 어찌 이방 땅에서 그들을 위해서 노래를 부를까? 좀 강조하는 그걸로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생사여탈권이 없는 포로가 저는 일부는 부르고 일부는 안 부르기도 하고 그것이 포로의 숙명입니다. 우리는 우리나라 지켜야 됩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북한의 그런 세력을 중국의 그런 세력에 단호히 맞서고 우리의 그 국력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없으면요 예배는 고사하고 신앙도 못 지키고 우리 생명도 못 지킵니다.
요즘 참 어려운 시기죠. 오늘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방과 같은 그런 세상에서 두 가지 정체성으로 이렇게 갖고 공존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환경이 도처에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록 그 불순종에서 징계는 받고 있지만 선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37편 4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이렇게 강력한 반어법을 사용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사로잡아서 억압하고 황폐하게 한 자들의 강요에 마음으로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각종 우상을 섬기며 억압하는 이방인의 기쁨을 위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망족되게 부를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면 시편의 기자는 막다른 선택의 길목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지키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이처럼 굳센 믿음을 지녔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방 나라 땅에서 억압받는 포로 생활 중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께 회개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강변에서 기도하거나 회개하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비록 때늦긴 했어도 역경과 고난 중에도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확고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방 땅에서 위기적인 선택 앞에서 이방인들의 강요에 그 영혼이 굴복하지 않았다는 것은 참 잘한 일입니다. 시편 119편, 67편을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바벨론 포로는 이스라엘 민족의 최대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은 영적으로 새롭게 각성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포로에서 다시 회복돼서 이렇게 나라를 찾았을 때에 제사장 나라의 기틀을 굳건하게 이렇게 다져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과 징계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또한 본문 후반에서는 여러분들이 봉독하지 않으셨지만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멸망 당시 친족 관계에 있었던 에돔이 정말 그 어려운 가운데 와서 그렇게 또 박해를 했습니다. 에돔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에돔 나라가 에서의, 그러니까 팥죽을 샀던 그 에서의 후손이 에돔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심히 교만해져서 이스라엘에 대한 학대를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두 나라는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문제 뒤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만드시려고 성경보다는 우리의 주변의 환경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하루 24시간 동안 어떤 상황이든 상황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그 누구도 고통에 대한 면역성은 없습니다. 그 누구도 문제없는 삶을 순탄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하나를 해결하면 또 하나가 그 자리를 또 메꿉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오게 하시려고 그 문제들을, 상황을 사용하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다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하나님은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 손짓하신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으십니까? 의심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끝까지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잘 믿으셔야 됩니다. 그 문제의 저편에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손짓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34편 18절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우리가 경험한 가장 깊고 친밀한 예배는 아마 가장 힘든 때 드린 예배일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세상에 홀로 버려진 것처럼 느꼈을 때, 고통으로 신음조차 할 수 없을 때였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며 가장 솔직하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가장 정직한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문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고통과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 잘 믿으시는 여러분들 또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이루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서울경찰청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지금 줌으로 또 참석해서 귀를 기울이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요즘은 참 저희 마음이 안 좋습니다. 이태원 사고, 또 북한 미사일 도발 등 우울한 국내 상황 속에서 참 저희는 마음에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아닌 것 같아도요, 우리가 그 상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삶의 문제를 믿음으로 돌파해서 승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 또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